도영이가 제일 씩씩하네요. 여기 앞에 서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격려와 또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큰 힘이 됩니다. 흑인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이 흑인교회 가면 예배가 정말 어떻게 표현할까요? 시끄럽습니다. 설교자 목소리도 엄청나지만은 회중들이 계속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있잖아요. come on preacher 뭐 그러면서 이제 설교자 그냥 힘을 내라 하여튼 그 다음에 mercy 그러면서 이렇게 하여튼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설교하는 동안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시는 분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막 더 신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시에 예배를 마친다고 하면은 12시 40분까지 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예배가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하여튼 예배를 뜨겁게 드리더라고요. 근데 백인교회 가면 사람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의자에 기대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어요. 또 너무 이성적이라 가지고 그래서 아마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중간인 것 같아요. 백인교회, 흑인교회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기러기가 이렇게 V자 형태를 그리고 이렇게 날잖아요. 그러다가 맨 앞에 선두에 선 그 기러기가 이제 순서를 바꿔가면서 지치면 또 다른 기러기 앞에 서고 그렇게 하는데 그 걔네들이 날아갈 때 조용히 날아갑니까? 끼룩끼룩 하면서 날아갑니까? 예. 근데 그 소리를 왜 끼룩끼룩 하면서 그렇게 날아갈까요? 예? 선두에 선 기러기를 응원하는 거래요. 응원하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준비한 게 10개라고 하면 20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시고 반응을 보여주셔야 제가 용기를 얻습니다.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몇 말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어디서 많이 보신 말씀이죠? 예? 예, 바로 오늘 교과 시간에 나온 말씀이죠. 우연히 설교 말씀하고 교과 시간하고 본문이 같습니다. 태양이 태양의 그 항도상 위치에 따라서 계절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24절기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이 혹시 뭔지 아세요? 24절기가 하면? 여기 어르신들이 계신데도 절기에 대해서 조금 깜깜하시네요.
청명입니다. 청명. 예, 청명. 저도 뭐 몰라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춘분을 기점으로, 춘분, 봄과, 이제 봄이 춘분이 언젠가 하면요, 3월 20일입니다. 그 기점으로 이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청명, 4월 4일, 5일, 고구, 그 다음에 보름 뒤에, 농사비가 내리는 고구, 그 다음에 또 보름 뒤에 5월 5일, 6일에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되고, 소만, 5월 21일, 22일에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이 되고, 망종 6월 5일, 6일인데 씨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4절기, 춘분, 추분, 하지, 동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 기점을 중심으로 그 사이에 4개씩 넣어서 6개씩 넣어서 4, 6, 24, 24절기가 된 것입니다. 그 태양에 우리가 사실 태양은 정지하고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지만은 태양이 이 하늘 위에 궤도를 15도씩 옮겨가면서 그 절기를 나눈 게 24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께서 경칩이니 우순이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그걸 잘 알아야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때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때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직접 키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키워 먹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살던 곳에서도 이제 조그만 텃밭이 있었습니다. 텃밭이 있었는데 어느 해 봄에 좀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는데 봄이 올 듯 하다가 또 추워지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에 이제 기온이 좀 올라가가지고 제가 한국 호박씨를 구해가지고요. 한국 호박씨 중에 동그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된장국 끓여 먹는 거. 동그란 그 애호박 따먹는 거. 그 씨를 어렵게 구해가지고 심었어요. 그 심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싹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사시는 우리 한국 분들은 저보다도 한 보름 정도 더 뒤에 심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심었을 때는 아직도 지온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심어봤자 하지 않는 거예요. 싹을 틔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성급하게 심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심은 사람이나 일찍 심은 저나 똑같이 이제 이렇게 호박을 따먹었습니다. 농사는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농사는 때가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알곡으로 거두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나무로 비유할 때는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나무로 비유가 됐고 어떤 다른 부분에서는 곡식으로 비유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한 낫이 어떤 낫입니까? 이한 낫. 예. 아주 예리한 낫을 이한 낫이라고 그러죠. 이상한 낫이 아니라 예리한 낫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여기서 천사가 좀 번역을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번역이 잘 된 것 같습니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까? 좀 잘못했어요. 천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 낫을 휘둘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거둘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또 마태복음 3장에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얘기는 이 지구의 끝에, 이 세상의 끝에 알곡과 쭉정이를 뭐 할 때가 온다는 겁니까? 나눌 때가 오고 그 다음에 추수의 때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알곡하고 쭉정이하고 구분하기가 좀 쉽습니까? 비슷합니까? 예, 벼농사 지어 보면 이 알곡하고 쭉정이하고 생긴 거는 비슷해요. 그러다 가을이 돼 가지고 이제 찬바람이 불고 추수 때가 가까워오면 이제 알곡들은 연그러서 머리를 숙이고 쭉정이는 그대로 그냥 뻣뻣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 대한 꿈과 욕심이 있어요. 꿈과 욕심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인생의 꿈과 어떤 그 욕심이 있는데 이제 한 50을 살짝 넘기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자식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거든요. 자식에 대한 욕심이.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뭐 교회 학교 자녀들 같이 삼육학교 같이 보내고 딱 비교가 되잖아요. 뭐 어느 목사님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뭐 어느 목사님 애들은 공부를 못하고 이렇게 비교가 그냥 딱 되니까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저는 자식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좀 힘들어했구나 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저 개인의 인생에 대한 그런 꿈이나 욕심도 있었지만은 그것도 이제 조금 내려놨어요. 한 50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런 꿈을 좀 이렇게 접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냥 나이에 맞게 때에 맞게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뭐 좀 뛰어났으면 좋겠다,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이 뭐가 되고 사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들을 접어두고 내려두고 때에 맞게 애들 장가갈 때 되면 장가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손주 볼 때 되면 손주 보고, 잠잘 때 잠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하여튼 이런 때에 맞게 사는, 나이에 맞게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어요. 신앙의 싹을 틔우는 시기가 있고, 뿌리를 내리는 시기가 있고, 성장하는 시기가 있고, 성숙하는 시기가 있고,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수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 이 떡잎이 보일 때가 됐는데, 아니면 신앙이 자리 잡을 때가 됐는데, 여간에서는 흔들리지 않을 만큼 뿌리를 내릴 때가 됐는데, 키가 쑥쑥 자랄 때가 되었는데, 열매가 맺힐 때가 되었는데, 때가 됐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거는 심각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교과 시간에 우리 천장로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신앙을 오래 하셨으면 오래 하신 만큼 더 뭐가 일어나야 된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사람이.
그만큼 더 성숙하고, 그렇죠? 성화가 돼야 되는 게 이치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개인의 신앙의 때, 내가 하나님을 믿은 지가 얼마 되었는데, 나는 과연 정말 흔들리는,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뿌리를 깊이 내렸는가? 아니면 나의 신앙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은 지 40년, 50년 되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추수 때가 가까운데 나의 신앙에는 열매가 맺혔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집 농사는 누가 돌아봐야 됩니까? 자기 집 농사는. 내 밭에 농사가 잘 되는지는 누가 봐야 돼요? 주인이 봐야 돼요. 자기가 봐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기가 참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앙의 상태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은 때가 얼마나 되었는데 지금은 정말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를 본인 스스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9절의 말씀입니다. 가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때가 됐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뭡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기 위해서 심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나면은 그 열매가 맺히는 게 정상이에요. 사과나무는 몇 년이 있어야 맺힙니까? 우리 이정선 집사님, 사과나무는 몇 년 있어야 딸 수 있을까요? 몇 년 되면 달리고요. 제가 사과나무 안심을 봤는데 예. 1년 지나면 한 개씩 달릴 거예요. 1년 만에요? 참 많이 달려요. 한 개 달려요. 1년 만에 한 개가 달려요? 아니 많이 안 달리고 조금씩. 저는 한 5, 6년 키워야 되는 줄 알았더니 상당히 빨리 달리네요. 근데 땅 해줘야지. 예.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뭐 몇 년 있으면 맺힌다고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과나무는 몇 년 있어야 딸 수 있고 배나무는 몇 년 있어야 딴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빵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를 열면이 어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맺힐 때가 되었는데 열매가 없어서 그 그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할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금년만 그대로 두자. 두루 땅을 파고 거름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면 참 좋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 버리소서라고 이렇게 주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기한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때와 기한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분별하고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공부에도 때가 있습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제가 어릴 때 많이 이렇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공부도 때가 있다 이놈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때가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유학을 조금 늦게 갔거든요. 아주 늦은 건 아니지만은 좀 늦게 갔어요. 그래서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1년 차 때는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뭐 과제도 이렇게 다 따라가고 그다음에 또 그 에세이 그죠? 수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에세이도 뭐 써서 내고 소논문도 써서 내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갔는데 2년 차 되니까 약간 긴장도 풀어지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그 과제도 많아지고 독서량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업 마치고는 도서관에 가가지고 10시, 11시 돼야 이제 집에 돌아가는 생활을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엔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아마 2년차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 창문 옆에 이제 제 자리가 있었는데 그 앉아서 과제를 하다가 이제 바깥에 보니까 비가 주룩주룩 오더라고요. 사람이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약간 기분이 그렇게 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리는 비를 보면서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뭘 하고 있나. 우리 애들을 공부시켜야 할 나이에 이 외국까지 와가서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이렇게 고생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고비를 잘 넘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공부를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여기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한데 공부하는 때에 공부를 해야지 그것을 뒤로 미루게 되면 그만큼 이제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에 기회가 있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 뭔가 배우고자 한다고 하면 1년이라도 빨리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언젠가는 뭐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도 항상 무진장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한번 신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6월 4일부터 우리 교회에 전반기 전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안식일 오후에 정기 직원회 때 전도회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좀 했습니다. 우리 전임 목사님 최윤호 목사님이 뭐 전도회 로드맵을 다 만들어 놓고 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제 이렇게 검토를 해보고 들여다보니까 참 잘 만드셨더라고요. 잘 만드셨는데 예산이나 그 다음에 강사 선정이나 그 다음에 그 전도회 운영위원들을 다 이렇게 선정해 놓고 이렇게 가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다 할지라도 뭐 예산도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조직도 하고 그 다음에 강사도 훌륭한 분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구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도회가. 전도회를 하는데 우리 교인만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전도회는 어떤 전도회가 되겠어요? 실패한 전도회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도자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교회에 데려와야 그 전도회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도회 초청장, 뭐 팜플렛을 한 5,000장을 찍어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뿌리게 되면 몇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거 보고. 뭐 통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뭐 5,000장 뿌리면 한 사람 올까 말까 하다 그래요. 시간도 낭비고 돈도 낭비예요.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그런 어떤 전도지 보고 교회에 나오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지 같은 거 이렇게 보고 내가 직접 내 발로 교회에 걸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송 집사님 한 분 딱 계시네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확률이거든요. 낮은 확률이에요. 대부분은 가족이든지 아니면 친구든지 아니면 뭐 동료든지 회사 동료든지 이웃이든지 어떤 관계적인 뭔가 이렇게 연줄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지 스스로 제 발로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는 참 드문 경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회에 여러분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최소한 한 영혼을 전도회에 인도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몇 명요? 최소한 한 명. 뭐 일을 도와주든지 밥을 사주든지 아니면 뭐 꼬시든지 아니면 뭐 얻고 오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도회에 최소한 친구, 가족 한 명은 모시고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이 전도회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회 위원장이신 우리 정 장로님이 지금 고민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짐이 무거우세요. 걱정을 태산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혼자 짐을 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동마산교회 한 40-50명 되시는 우리 모두가 이 전도회를 올해의 가장 큰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4월 21일부터 우리가 전도회를 앞두고 한 40일 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40일 기도회를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교반이 우리가 5개가 있는데 그 안교반을 5개를 하루 24시간으로 나누어서 각 반에 기도하는 시간을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면서 우리 반이 기도할 시간이 되었구나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이 전도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번 전도회가 성공적인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봄은 어떻게 보면 심는 시기 아닙니까? 뭔가 씨를 뿌리는 시기죠. 근데 봄에 심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생도 젊었을 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뭔가 열심히 배우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인생에 어떤 그 성취하는 것들이 많지. 그 젊은 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배짱이처럼 놀기만 한다고 하면 그의 인생에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지금까지 동마산교회에서 쑥뜸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죽나누기 봉사도 하고 여러 이웃들을 사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그 사귄 씨를 뿌린 그 사역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번 전도회 앞으로 2달 남은 그 전도회에 그 뿌렸던 씨앗을 거둬들이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쑥뜸으로 만난 사람들 또 죽을 나누면서 만났던 그 사람들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교회에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그 때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회가 있을 때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신앙에 열심을 내셔서 우리 주님께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하러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알곡으로 추수되어서 하늘 곳간에 다 거두어지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동마산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에 또 생애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376장 찬미 부르시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라.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하늘에 계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안식일에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만물이 약동하는 이 봄 아름다운 계절에 다시 한번 만사의 기회가 있고 범사의 때가 있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도와주셔서 때에 맞게 생애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낯을 가지고 추수하러 이 땅에 오시는 그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접붙임을 당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곡식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마산 교회에 있을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제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영혼들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번 전도회가 참으로 성공한 전도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집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개인에게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